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1장 1절로 14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여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과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31장은 예레미야서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장이 됩니다. 거의 반지의 보석 알맹이 같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에 있어서 성전 예언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다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죠. 기억하시기를 예레미야 7장으로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고, 예레미야가 성전 앞에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러 나오는 자들에게 성전 무용론, 다시 예배 무용론, 예배 무용론을 설파한 설교 내용이 7장입니다. 이경륜 시대의 세계관과 예배 패러다임을 완전히 부정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이제 설교인데, 그게 예레미야서가 가지고 있는 아주 강한 예언서의 어떤 틀로서 성전 예언 중요한데, 그 성전 예언이 예레미야의 독특성을 보여준다면 예레미야 31장은 예레미야서를 포함한 예언서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어떤 내용을 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1절과 14절까지 내용은 포로 회복의 어떤 영적인 의미를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언급했다시피 지금 29장까지 쭉 왔던 내용은 유다가 현실적으로 지금 맞이하고 있는 패망의 어떤 아주 민감한 사건 상황에 분명한 역사적 시점, 역사적 인물, 그들의 어떤 치열한 현장의 소식을 설명하고 나서 그 다음에 30장부터는 이제는 유다의 패망뿐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패망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가나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패망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설정할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다음 단계에 대한 그 내용은 사실 포로 회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포로 회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과 북의 패망한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 역사적 사건을 주목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 더 영적인 근원적인 것을 설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영적 삼경륜 시대를 겨냥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국한하지 않고 예수의 사역과 함께 삼경륜 시대의 전 피조물 전체에 전 열방을 향해서 이루게 될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의 완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어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31장에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국가 전체가 시간 차이를 두고 패망했지만 그들이 회복될 것에 대한 이야기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된 초기 출애굽 공동체의 그 첫 언약을 다시 복원한다는 어떤 그런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런 영적인 의미, 신학적인 개념들이 다양하게 지금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까지 내용은 6절까지 한 단락, 그리고 9절까지 한 단락, 14절까지 한 단락 그렇게 이제 단위를 나눠서 좀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1절부터 한번 쭉 흐름을 보겠습니다. 31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내 백성들의 요 전형적인 언약 백성들의 그 명제죠, 그죠? 여기에서 오늘 독특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렇게 전형적으로 하는 그 문장에서 어떤 게 들어가는가 하면 나는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종족은 12지파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모든 종족은 12지파 전체를 이야기해요. 이게 뭘 염두에 두는가 하면 남한국과 북이스라엘을 다 염두에 두는 거예요. 12지파가 있었지만 12지파가 나눠질 때는 남한국이 영적 전통성을 그대로 이어받아요. 바뀌는. 근데 솔로몬 사후에 이제 두 나라가 갈라지는데 갈라지는 계기가 뭐냐면 솔로몬의 어떤 치세에 반발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욕구 불만이 분출되면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갈라지는 두 나라가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상당히 우상 숭배에 더 집중하는 경향을 가지고 출발을 해요. 그리고 그 12지파 중에 지파도 거기는 10지파나 돼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지파가 반기를 들고 나가게 된 거죠. 그리고 남은 남왕국의 유다의 왕은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그렇게 이제 두 지파만 이제 분리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이렇게 말하면 모든 12지파를 이야기하는데 굳이 북왕국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이렇게 담겨 있는 거죠. 자,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이라. 자, 지금 이 이야기는 지금 첫 언약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첫 언약을 맺었던 그 공동체의 정체성을 다시 주목하는 진술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고, 이제 명명하는 대상도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북왕국과 남왕국을 통틀어 불렀던 이스라엘이라는 지명을, 그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3절에 계속 이어집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자, 옛적이란 말은 이제 첫 언약 때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부를 때에 하나님의 순전한 그 심정을 연인 관계로 설명을 한다 그랬죠. 그죠?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나님이 그 절절했던 그 첫사랑의 순전한 그 사랑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죠. 4절에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처녀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인 순수성의 근원적인 신분을 말할 때 처녀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많은 변절과 많은 우상 숭배와 많은 신앙의 일탈의 역사 속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중에,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렇게 어여삐 봤고 너를 순전한 처녀의 순결한 여인을 신랑이 맞이하듯이 너희들이 그렇게 대상화했다라는, 이제 그 근본적인 하나님의 첫사랑의 그 부분을 이야기할 때 항상 처녀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죠. 그죠? 그래서 지금 폐망해 가고 완전히 내버려진 것 같은, 이제는 가망성이 없어 쓰레기통에 버려질 것 같은 그런 역사에 아주 부정적인 그 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처녀 이스라엘을 부르면서 다시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다시 언약의 그 자리로 불러 이제 줄 것에 대한 그 약속을 지금 여기에 마음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가장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장 가능성이 있는 그 반대급부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상황에 지금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한지 우리가 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폐망의 지금 상황이 되어서, 그리고 이들이 잡혀가는 곳이 얼마나 위험하고 척박하고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는 그런 궁망의 상황 가운데 참 그들을 불렀던 하나님의 첫사랑의 그 시기를 기억하면서 내가 다시 불러오겠다라는 소망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주 동안 제가 여러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던 이야기 중에 이스라엘의 포로 회복이라는 것이 바벨론으로 쫓겨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 이 한 측면만 이렇게 봐서는 안 되고, 출애굽에서 불러왔던 이 출애굽 사건의 이 두 양쪽을 봐야 되는 것을 제가 계속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있는 그들을 뒷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처음 출애굽했을 때 아주 신선한 영적인 기운을 가지고 시작했던 그 당시의 첫 언약을 계속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에 대한 가능성은 어디서 찾는가 하면 출애굽의 가능태를 향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새로운 회복에 대한 가능태를 계속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기를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 과정이나 지금을 그 데이터를 끌어안고 우리가 뭔가를 수습하려고 이야기한다든지 그래서는 답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만들어 놓은 문제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죄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망가진 상황인데, 이것 가지고 묵상하고 이것 가지고 씨름하고 그렇게 해서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사건 상황이라는 것은 도저히 수습 불가능하다는 것이 계속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설득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그 성령의 충동으로 시작하더라도 항상 우리는 어디에 말려들게 되고 어디에 변질되게 되고 항상 그렇다는, 그래서 항상 그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영적 사건으로 이어가려면 계속해서 우리는 첫 시간을, 첫 사건을, 첫 사랑을 계속해서 가지고 와서 이 상황을 비추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걸어가는 걸음들이 어떤 식으로든 가능한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담보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첫사랑을 이야기하고 처음 자리를 이야기하고 시작의 동기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그 근본 자리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읽고 있으면서 각자가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온 지 오래됐지만 우리가 끌어안고 있는 삶이라는 것이 늘 수습 불가능한 이런 일들로 내가 선택하고 결정했지만 사실은 확신 없는 어떤 일로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것을 계속 신앙 안에서 주목한다면 처녀 이스라엘을 기억해야 되고 조건 없이 우리를 부르셨던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해야 되고, 그 시작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신앙 고백, 일방적인 프로포즈에서 시작됐다는 것에 대해서 힘의 근원을 어디에 둬야 될지를 우리는 새롭게 늘 발견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지금 31장의 이야기는 거의 남왕국을 배제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야기 들릴 정도로 북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왜냐하면 이 북왕국은 잃어버린 지 오래됐거든. 지금 역사적 현장을 안고 있는 유다는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생각 속에는 이미 열지파는 이미 그들의 생각 속에 이미 배제된 지가 오래입니다. 내 두 지파만 끌어안고 이 역사도 너무너무 허겁지겁인데 벌써 오래전에 멸망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기 전에도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인간들이다, 변절자들이다, 이런 상대적 비교를 가지고 자기들의 신앙의 어떤 정체성을 계속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일이 삐뚤어진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열지파들의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호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는 그들의 현실 앞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열지파의 어떤 그런 상황을 계속해서 부르고 처음 시작했던 그 자리를 계속 이야기를 한다는 그 차원에서는 지금 유다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 앞에서는 굉장히 새로운 발상이에요. 굉장히 창조적인 발상이고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던 시각을 오늘 지금 제시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 늘 끌어안고 문제는 우리의 각도가, 앵글 자체가 굉장히 고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주관적으로 되어 있는데 신앙 안에서는 우리의 앵글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피사체를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보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 사태를 다르게 해석하게 하고 다른 전망을 또 우리가 가지게 하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지금 6절에 계속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5절 6절이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그리고 6절에 에브라임 산 위에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뭐지? 이제 두 지명이 나오죠, 그죠? 사마리아와 에브라임이 북왕국에 있는 지명이에요. 지금 이 예언을 듣는 당사자들은 남쪽 유다 사람들이라니까요. 남쪽 유다에 있는 지명을 생생하게 이름 불러가면서 이야기해도 이들이 어떤 희망의 어떤 끈을 잡을지 쉽지 않은 어떤 상황인데 그들의 안중에 벌써 벗어나 있는 북왕국의 사마리아와 에브라임을 들먹거리는 거예요. 남쪽 유다의 백성들의 역사 속에 그들의 의식은 뭐냐면 사마리아는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그들을 망하게 했던 주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대상을 지금 계속해서 언급을 하면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는다는, 사마리아는 북왕국이 남왕국과 이렇게 결별을 하고 나서 예루살렘이 남왕국에 속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를 그들은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성소를 어디다 설정했냐면 사마리아에 이렇게 지은 거죠. 그 성소를 지은 것도 하나님의 성소라고 지었지만 사실은 거기에 우상 숭배의 어떤 잔재들을 같이 막 짬뽕이 돼서 막 그렇게 그들이 예배를, 이게 우상 숭배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예배도 아닌 이상한 하여튼 성전을 거기다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저 이단들 아주 이다들의 소굴의 핵심 근거지가 사마리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하나님이 새롭게 포도나무를 심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를 따먹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산 위에서 말하는 이 파수꾼의 외치는 소리가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가자. 여러분, 시온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의 영적인 어떤 의미로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 이거를 영적인 가치로 시온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 지금 에브라임 산지는 이 10지파 중에 가장 구심점이 되는 강력한 지파가 에브라임입니다. 그러니까 북왕국을 이야기할 때는 에브라임 딱 부르면 북왕국을 대표하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는 가장 힘있고 강성한 이 도성을 이루고 있는데, 그 파수꾼은 북왕국 전체를 경계병이 설 때 에브라임 산지 파수꾼으로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원래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사마리아를 염두에 두고 그들이 할 때는 그들의 시온은 예루살렘이 이미 아니고 그들의 입에는 시온이 벌써 배제되고 사마리아로 모여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에브라임 산 위에 이 파수꾼이 북왕국을 전체를 파수하는 파수꾼의 외치는 소리에 의해서 우리가 시온으로 올라가자라는 겁니다. 이제 북왕국이 다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소로 가서 예배하자는 이 예배가, 포로가 회복되고 나면 이제 그런 영적 공동체가 복원된다는 이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6절의 단락이 끝나고 나서 7절 단락부터 이야기를 하는, 7절부터 9절 단락 전체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7절 한 단락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해석에서 지금 하나 빠진 게 있는데, 키라는 접두가 빠져 있는데, 키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5절 6절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는 왜냐하면, 7절이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뭐라고요?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그 이유로 인해서 그들이 에브라임 산 파수꾼에 외치는, 그리고 사마리아의 산들의 포도나무를 심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공동체의 어떤 면면들을 계속해서 소개하죠. 8절 보면,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여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전형적인 표현이죠. 그 다음,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실제로 공동체가 새로 복원되는 데는 정말 엄청난 긴 여행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재력이 있고 기술자들이고 어떤 새로운 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한 영적인 어떤 기술적인 에너지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대거 모여오는데, 이 상황에 불가능한 사람들을 소개하는 겁니다. 맹인, 다리 저는 장애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어떤 일을 하기에는 가장 우선순위가 밀리는 잉태한 여인, 해산한 여인들, 가장 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공동체에 같이 합류된다는 겁니다. 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 특징은 어떤 약한 자라도, 어떤 소외된 자라도 소외시키지 않는, 가장 약한 자를 가장 깊게 케어하는 그런 어떤 가치를 여기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늘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방 국가와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는 율법이 있다라는 건데, 이게 종교적 특징 말고 사회적 특징은 가장 약한 자들을 최우선에 배려하는, 그러니까 이방 국가하고 이방 문명의 사회하고 다른 철저한 기준은 이거예요. 이방의 나라는, 이방의 문화는, 이방의 사회는 약자들을 도태시키는 방식으로 그 역사가 굴러가고, 그것의 결과가 어떤 새로운 산물을 만들어내고 어떤 열매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문명이 만들어간다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국가, 하나님 통치하시는 공동체는 가장 약한 자들을
가장 깊게 배려하는 이 부분에서 극명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자, 이것을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신앙으로 산다 했을 때 종교적인 어떤 것을 가진다라는 것을 탈색하고 나면 우리가 남는 게 뭐냐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예배드리는 거, 성경 읽는 거 이거 말고 일반인적 영역에서 우리가 신앙의 어떤 가치가 어떻게 담아지는가 할 때 뭐 관념적으로 사랑이다 뭐 다양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역사적 현실 속에 구체화한다는 것은 가장 약자를 배려한다는 겁니다. 약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그걸 개인의 삶에서 구체화하면 우리의 시각 속에 우리의 시야 가운데 강한 자, 성공한 자, 드러난 자, 힘 있는 자, 그게 우리의 모든 시각의 모든 그 앵글이 거기다 맞춰 있는 거예요. 이 틀이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한다는 것 배제하고 나면, 그걸 탈색하고 나면 일반인적 영역에서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앵글이 불신앙의 어떤 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언서는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종교적 틀 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산다는 근거가 뭐냐 이렇게 할 때 우상 숭배라는 것은 종교라는 이야기를 해요. 종교 빼고 나면 우상 숭배라는 건 뭐냐 하면 약자를 배제하고 살아가는 삶, 관념으로 말고 실제로 약자를 내 의식 속에 두고 있는가. 우리가 아이들이 자랄 때 계속 꿈을 가져라, 성공해라, 행복하게 살아라 이런 가치들을 다양하게 이야기, 신앙으로 살아라, 뭐 하여튼 좋은 이야기는 다 하죠. 착한 사람이 되라 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너는 약자는 되지 마라는 이야기. 약자는 되지 마라는 이 말은 결국은 약자를 염두에 두지 말고 너는 강한 자를 따라 살고 이름 있는 사람, 사람들이 칭찬하는 사람, 거기에 자기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을 계속 두고 가는 거예요. 꿈을 꾼다는 것은 그 꿈이라는 것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해요. 그 꿈이라는 개념 속에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가치가 담길 수도 있고 우상의 가치가 담겨질 수도 있고, 꿈이라는 것은 내가 목적하는 바를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성취하고 그것에 내 기쁨과 근거를 둔다는 건데 그 안에 어떤 가치가 들어가 있는가를 우리가 구별하지 않으면 열심히 잘 살았다, 네가 기뻐하는 사람 행복하냐, 꿈을 이루고 사냐 이런 말들은 모호한 이야기예요. 신앙은 선명하게 불신앙과 대조되는 방식으로 그 특징을 구체화할 때만 꿈이든지 좌절이든지 그 모든 것들이 신앙 안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가치 안에서는 좌절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열매요, 좌절도 또 다른 하나님의 비전의 어떤 과정이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열심히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연약한 자, 배제된 자들을 늘 마음에 두고 염두에 두고 그들을 의식하고서 그들을 향해서 뭔가 애틋한 마음을 내가 가질 수 없는 마음이라면 우리는 끊임없이 강자를 향해서 내몰리면서 계속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걸 그냥 우리의 관념 속에 넣고 있고 이것도 중요하지, 그것도 어느 정도 신경 써야지 이런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 사회에 주관심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 나라와 다른 나라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약자가 소외되지 않는 그것을 목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병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돼요. 배제된 이 자연 질서, 창조 세계가 다시 회복되어야 되고, 배제된 계층이 다시 우리의 주된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 강자를 향해서만 살아가는 그런 삶은 빨리 단절이 되어야 되고, 이게 우리가 세상 문명과 싸우고 우상과 싸우는 어떤 분명한 목적의식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이야기할 때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패망해가는 이 유다 사회에서 이미 배제된 대상들이에요. 종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절대로 그들을 주인공으로 안에 넣고 있지 않는 사회가 지금 이미 돌아가고 있고 그 나라가 지금 망하고 있는 사회예요. 나중에 뒤에 본문에서 보겠지만 순간적으로 멸망 직전에 그 시드기야가 어떤 결정을 하는가 하면 노예 해방을 선언을 해요.
이스라엘의 노예 해방을 선언을 한다고. 이스라엘 유다의 노예 해방을 다 단행을 하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유다 공동체 안에 노예가 일반 계층으로 상존해 있다는 걸 전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가치를 그 사회 어떤 계층의 어떤 관계 안에서 이미 사라져 있다는 거예요. 종교만 남아 있고 그 하나님의 율법이 삶의 실제로 그 사회의 문화로 사회의 어떤 구조로서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됐다는 거예요. 노예라는 계층들이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일반화된 계층이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노예는 어떻게 하다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나는 다 지금 농사가 다 안 되고 질병이 났으니 당신 집에서 일꾼으로 일할 테니까 먹여주세요. 이렇게 상황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우발적으로 그 사람 집에서 품꾼으로 일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밭이나 농사를 주도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생길 수 있는데 그런 우발적으로 노예에 대한 사건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어느 시기가 지나면 안식년이 되면 바로 풀어주라는 거예요. 바로 풀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정 시간에 노예가 됐으면 안식년이 지금 2년 남았으면 2년 되면 안식년 되면 자동적으로 풀어주게 돼 있어요. 지금 이 공동체는 그 왕이 정치적으로 정치 지도자가 어느 나라를 스스로 임의로 잡아가지고 노예 해방을 이야기하는 것은 안식년의 흐름 속에 돌아가면서 이 자연스럽게 그 시기가 되면 노예가 풀려지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회복해야 되는 것은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 소외된 약자들이 당하는 울분과 아픔을 하나님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아픔에 대변하는 걸 우리의 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가 어딨냐 할 때 예수는 옥에 갇힌 자였고 거린이고 소외된 자고 우환당한 사람이고 그들을 너희들이 돕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양의 자기에서 박탈해서 염소로 하나님께서 구분을 해낼 때 내가 언제 예수님을 안 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내가 안 섬겼습니까? 얘기할 때 내가 옥에 갇힌 자고 내가 망한 자고 버림받은 자고 거린들이고 쫓겨난 자고 그게 바로 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 마음을 두고 있고 그들을 향해서 주를 섬기듯이 그를 돌보라는 것이 삼경륜 시대의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던 거죠. 지금 이것이 지금 다시 회복된 포로 회복된 공동체 이것을 어떻게 잘 이루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적어도 삼경륜 시대의 예수의 제자들을 향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것에 대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9절에서 끝에는 어떤 이야기 하는가 하면 계속해서 북왕국을 의식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유다는 나의 장자라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북왕국의 지파 중에 가장 대표가 되는 이스라엘은 나는 장자니라. 굳이 역사 속에서 잊혀진 가장 우상 숭배에 집중했던 그 북왕국의 대표가 되는 그 에브라임을 불러서 너는 나의 장자라고 거명을 하는 겁니다. 자, 10절에 단락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다른 대상이 나오는데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라. 자, 이런 표현, 그죠? 이 표현은 이방들을 이렇게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한 여러 가지 사건 상황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강력한 하나님의 어떤 계시적 사건들을 말할 때마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해요. 막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들을 막 이렇게 알리려고 할 때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 와서 다 보라는데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시편에서 많이 보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방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자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경륜 시대의 구조는 뭐냐 하면, 이경륜 시대의 계시의 구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독특한 구별된 공동체를 따로 부르고 그들하고 이방인들하고 계속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세상과 어떻게 다른 것인가에 대해 그 특징을 계속해서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또 이방인들에게 또 이걸 알리고, 이방과 계속 대조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런 이제 시각을 자꾸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조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어떤 세계관이 어떻게 다른지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하나님의 계시의 최종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방인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한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선망의 대상으로든지 아니면 분노의 대상으로든지 그 가치 체계가 완전히 다름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눈에 보여지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뭔가 저게 기분 나쁘게 어떤 눈에 드러나든지, 정말 부러운 것으로 눈에 드러나든지, 이방인의 눈에 계속 뜨이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계시는 계속해서 이렇게 그려나간다는 거죠. 지금 삼경륜 시대도 마찬가지. 먼저 부름받은 자들은 이것이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이방 세계에 우리는 이게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그들과 우리는 어떻게 다른가, 그들에게 우리는 어떤 답을 줄 수 있어야 되는가, 그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그 이야기라면 그들이 절실하게 문제 삼는, 풀리지 않은 문제에 우리는 또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문제에 우리는 또 하나님의 방식을 또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어떤 우리의 가야 할 방향들을 계속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총체적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이방을 향해서 계속해서 바라보게 하는 이제 그런 시각을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방들에게 하는 11절, 12절 내용을 보면 우리가 늘 잘 아는 내용이죠.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양떼에 행함 같이 그렇게 할 것이다 하면서 11절에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했다라네요. 사왔다는 이야기를 또 하는 거죠. 지금 오늘 31장 1절로 쭉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사가 신구약 전체를 걸쳐서 어떤 개념이 있는가, 대단한 어떤 중요한 어떤 신학적 개념들을 지금 거의 대부분 이 안에 지금 담고 있습니다. 첫사랑의 개념, 언약의 개념, 또 약자를 의식하고 있는 그 공동체의 어떤 그 사회적 특징, 그리고 속량했다는 이제 이런 이제 개념도 이 14절까지 내용 중에 하나님의 계시가 표현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특징 개념들을 다 지금 담고 있어요. 심지어 뒤에 가면 하나님의 토부를 또 반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11절에 속량해 사왔다는,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했다는 이제 그 이야기를 또 하고 있죠. 이건 신약에서는 뭐 아주 쉬운 개념이죠, 그죠? 자, 그다음에 11절에 12절에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자, 보세요. 여호와의 복, 이게 이제 토부라 그랬죠, 그죠? 여호와의 토부, 하나님의 토부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곡식, 포도주, 기름, 어린 양, 소떼, 물질적인 그 부유함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그걸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심령은,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심령이라고 말할 때 네페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호흡이라는 말도 되고 영혼을 이야기하다. 그들의 영혼은 물된 동산 같겠고 근심이 없으리로다. 자, 13절,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즐거워하리니. 자, 13절 14절은 이런 단어로 지금 연결되면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즐거워하리니, 즐겁게 하며 위로하며 기쁨을 얻게 흡족하게 하며 만족하게, 이제 이런 단어로 쭉 나열을 하는데, 핵심이 뭐냐 하면 그들의 네페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도 보면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이야기할 때, 이 마음이 심장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네페시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들의 영혼, 그들의 영혼을 흡족하게, 위에 있는 그들의 영혼이 물된 동산 같게, 이제 이런 표현들이 아주 집약적으로 담겨 있고, 14절 하반절을 보면 내 복으로, 내 톱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보시는 그 가치로 내가 자족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선하게 본 그 자체로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육에는 결핍이 있고 육에는 한계가 있고 우리의 혼적인 영역 안에는 많은 가치가 혼재되어 있지만,
하나님 내 영혼을 어떻게 하신 그 영적 관계로는 그 토부가 모든 인격적, 정서적, 물질적인 모든 결핍을 뛰어넘는 만족으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 지금 중요한 이 신학적 개념들을 지금 너무 많이 지금 한꺼번에 지금 모듬처럼 모아놔가지고 하나하나가 중요한 개념인데 이것을 지금 31장에 다 쓸어 담아서 예레미야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예언서의 특징과 다르게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되는 많은 개념들을 여기에 오롯이 쓸어 담아서 유다의 이 역사적 사건보다 더 넓은 포괄적인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를 전망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31장 뒷부분에는 너무 중요한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새 언약. 이거는 구약을 정리하고 신약을 이제 시작하는 그 전환에 어떤 중요한 신학적인 명제인데 새 언약이가 이제 뒤에 나오는 겁니다. 오늘 쭉 나열한 이스라엘 공동체 영적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삼경륜 시대에 쭉 소개될 만한 중요한 신학적 개념들을 쭉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을 설정하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을 뭐로 보는가 하면 하나님이 망해가는 유다 앞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전망의 브리핑을 하는 어떤 이 상을 여러분 좀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지금 역사적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계속해서 우리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상황의 어떤 암울함과는 상관없이 너무너무 신선한 이야기를 지금 쭉 펼쳐가는데 새 언약 시대부터 시작해서 첫 언약 시대부터 시작해서 삼경륜 시대를 전망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청사진을 영적 청사진을 쭉 소개하는 것 같은 그런 흐름들의 내용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제자도의 삶으로 다시 적용을 하면 우리 개인이 발딛고 살아가는 삶은 패망하는 유다와 같이 또 우리가 지금 발딛고 살아가는 이방의 문명들은 이 한국의 정치 현실이나 세계사회, 인간사회의 많은 정황들은 패망해가는 유다의 어떤 기운과 같은 어떤 그런 위기들을 우리가 대부분 끌어안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적 전망을 어떤 하나님의 계시의 흐름을 따라서 쭉 우리한테 전망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어디서 왔던 자들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희망을 품을 수 있는지를 하나님의 어떤 브리핑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제안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어떤 면면으로 또 녹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14절의 내용처럼 우리의 네페시, 내 영혼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톱으로 우리가 만족하게 되는 그런 삶이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신앙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매번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